다시금 찾아온 주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하는 주일이 우리에겐 온전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며 돌아오는 마지막의 주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말을 허락하시며 쉼을 허락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충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말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어렵게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자세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 말씀과 요엘서 말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조금 두 가지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과 요엘서 3장 14절에서 17절 두 가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전체 볼 본문은 11장부터 14장 그리고 요엘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요엘서는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4에서 17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마무리하고 요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본문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모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의 이유와 결과는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호세아 11장으로 가봅니다. 호세아 11장의 주제가 되는 건 1절에서 3절이 되는데요. 11장 1절에서 3절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여 거기다 줄쳐놓을게 알지 못하였도다. 심판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고 불러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했으나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일하겠죠? 우리에게도 심판이 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8절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심판의 이유와 결과 부분이고요. 12장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를 얘기하고, 그리고 13장에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얘기하고요. 14장에 그래서 마지막 외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말한 심판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12장엔 심판의 이유가 됐던 하나님의 망각은 뭔지,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결과가 뭔지를 얘기하고요. 14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마무리할게요. 11장에는 심판의 이유와 결과,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망각했다인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신다를 말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심판의 이유가 됐던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13장엔 그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는 이렇다. 그리고 14장엔 그러니 선지자가 이렇게 살라라고 외친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질문을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게 뭘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 동안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뭐죠? 아스루 동그라미, 애굽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애굽을 보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게 뭘까? 7절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는 상인이라. 상인의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게 하나님 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속인다는 게 뭘까?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상인인데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내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는 과정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라고 얘기한 것. 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것.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통로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망각이라면, 두 번째는 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장인데요. 그게 이제 13장에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심판의 결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망하는지를 쭉 설명하며 16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는 갈라지리라. 내일이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로 지칭되는 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에게 어린아이가 부서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진다는 건 아이를 출생하지 못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내일이 없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의 결과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내일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면 복은 내일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소망, 마지막 소망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거기다 줄쳤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은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 망각하지 말고 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거기다 줄쳐넣었죠. 돌아오는 방법이 나오네요. 말씀을 가지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숫송아지, 물질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뭐죠? 말한 대로 사는 행함이죠. 입술의 열매란 말한 대로 행하는 행함.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타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도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일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엘서에도 반복되는데요. 이제 요엘서로 넘어가 볼까요? 요엘서 1장부터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갑니다. 1장에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텐데 예언의 계기가 있습니다. 요엘은요 언제인지를 몰라요. 아달랴 시대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입니다. 한참 올라가서 아합 왕 때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 이게 아마도 그 시기를 추측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기록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사건이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온갖 곡식을 싹 다 먹어 치우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달랴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시기, 아수르로 인해서 그 시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언젠지는 사실은 정확하긴 모릅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에 드는 계기인 사건은 자연재해를 보고 요엘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요엘은 기도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남들에겐 자연재해고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담긴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깊이 있게 이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움직일 때 어떤 계기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묵상한 것이 바로 유엘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답을 주실 겁니다. 그때 이 답을 찾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보니 이게 결국엔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똑같네요. 그렇죠? 호세아랑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다 줄쳐놓고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거기다 다시 줄쳐놓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거기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직 확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회개의 물결이 잠깐 있다 말았죠. 그리고 나선 기대했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역시 멈췄죠. 지금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뭔가 우리 안에 죄가 있겠다라는 질문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앙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가 아니라 내일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한다. 3장입니다. 선지자의 소망은. 그러니까 그 일은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아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게 14절부터 17절이죠. 유엘서는 1장은 예언의 계기는 2장엔 선지자의 요청사항은 그리고 3장은 선지자의 소망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호세아나 유엘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알았는데 그 알았던 선지자들의 말에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소망의 미련을 남기고 마무리하는 것이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엘서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읽고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이렇게 질러보니 우리만 이렇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가 이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된 거죠.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두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지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에 동그라미 해놓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백성의 피난처, 그 자손의 산성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건 선지자의 기대죠. 결국에 하나님은 그런 피난처와 산성이 되길 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피난처로 그 산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유엘 시대에도 그 일은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아는 사람들의 말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겐 반드시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없다 말하는 때에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고 그 소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마지막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일이 있는 사람의 꿈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답임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죠. 다 힘들죠. 그런데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